자, 두 번째 낚샤트라 바라니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낚샤트라 바라니, 이 뜻은 품고 있는, 인내하는, 그 운반하고 있는 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운반하고 있는 여자는 임신을 한 여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니 낚샤트라의 상징은 여성의 생식기인 자궁이에요. 그래서 자궁이나 나팔관 등 모두 생명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바라니 낚샤트라를 로드하는 행성은 금성이고요. 그리고 주제신은 죽음의 신인 야마, 힌두 신화에서 죽음의 신인 야마가 바로 바라니 낚샤트라의 주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로 보통 아이를 가지는 것을 bearing children 그래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는 진통을 갖다가 labor pain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노동하는 만큼이나 힘들다는 그런 의미와도 상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 갚아야 되는, 지게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죠. 그래서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바라니 낚샤트라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니 낚샤트라가 상징하는 자궁은 이 낚샤트라가 가진 그런 주요한 특성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진통과 아픔을 이 바라니 낚샤트라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라니 낚샤트라의 주제신은 죽음의 신인 야마인데요. 야마는 태양과 그리고 산기야 첫 번째 와이프였던 상기야 사이에 태어난 그 둘째 아들인데요. 죽음의 신, 힌두 신화에서 죽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야마를 두려워하죠. 죽음의 신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을 상징하는 그런 낚샤트라의 주제신인 것이 어찌 보면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태어난 자에게 죽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죽은 자에게 태어남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그래서 크리슈나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두 번째 낚샤트라 바라니의 심볼 자궁,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낚샤트라가 그 주제신이 죽음의 신인 야마라는 이런 관계성은 바로 우리 삶과 죽음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된 것이 죽지 않고는,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니까요. 자, 그러한 것을 바라니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니 낚샤트라가 가진 근본적인 특성은 어떤 좋은 것들이든 어려움이 없이는 가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라니 낚샤트라 그리고 야마의 신의 주제신은 야마에게 얽힌 스토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마하바라타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아주 오랜 옛날에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지를 않았어요. 자, 왜냐 그러면은 죽음의 신이었던 야마가 잠시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렇게 야마가 휴가를 떠난 사이에 사람들 수명이 너무 기니까 이 지상에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구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서 깊은 바닷물 속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구가 바닷물 속에 잠기게 되니까 인류의 멸망이라는 그런 위기가 왔죠. 그래서 신들이 유지주 비슈누에게 몰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그러자 비슈누는 바라하라고 하는 멧돼지로 환생해서 깊은 바닷물 속에 내려가서 지구를 건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라하라는 멧돼지가 지구를 들어 올리는 중간에 아수라들의 공격을 당해서 아주 치열한 사투 전투를 벌여야만 했는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라하가 지구를 구해주고 떠나기 전에 남은 이들에게 야기야를 행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야기야는 호마어시라고 하는데, 야기야는 우리가 어떤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할 때, 그래서 묵은 까르마를 청산하고 새로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게 되는 제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기야를 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바라하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사태에 책임의식을 통감한 야마는 휴가에서 돌아와서 다시 본인의 다른 말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나친 인구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던 지구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마가 죽음의 신으로서 임무를 갖다 수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바라니 낙샤트라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주제신인 야마가 가진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야마신을 때로는 이렇게 다르마자라고도 불러요. 이게 야마신을 다르마자라고 부를 때는 이 다르마자의 뜻은 다르마의 수호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마자로서 야마는 야마가 하는 다르마 의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이 다했을 때 우리 영혼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다르마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의 이름이 다르마자입니다. 그래서 야마가 다르마자로서 이러한 의무, 다르마를 행하는 동안에 어떤 연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연민이나 애착이나 그런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비집착하고 무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인 야마는 동시에 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는 그런 다르마자로서의 책임도 같이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마는 우리가 가진 우리가 이전의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집착을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진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이름이 야마의 또 다른 이름 다르마자를 가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라하는 지구를 깊은 바닷물 속에 잠겼던 지구를 구한 바라하는 또 라후의 환생이기도 한데요. 자, 라후는 새로운 것을 상징하죠. 새로운 카르마.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상징하는 라후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바라니의 심볼 자궁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마는 죽이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 영혼들을 각자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야마가 나타날 때 만약 그동안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야마가 나타날 때 두려워하게 되겠죠. 야마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영역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주 삶을 훌륭하게 바르게 산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야마를 보더라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게 맞는 곳에 야마가 데려갈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야마는 또 이렇게 토성과도 같은 형제입니다. 자, 토성은 태양과 그리고 그림자 안에였던 차야 사이에서 태어난 야마의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이죠. 그래서 토성은 우리의 무거운 까르마 혹은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낙샤트라 아시위네는 굉장히 이 충동성이 강한 그런 낙샤트라예요. 그런데 그런 충동성이 강한 낙샤트라 다음에 오는 바라니 낙샤트라는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인식시키는 낙샤트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충동적이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는 행동이 가져올 그런 결과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 반드시.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보통 이렇게 어떤 징벌의 형태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라니 낙샤트라의
있는 행성들은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낚샤트라가 바로 바라니 낚샤트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조심할 필요를 그런 포인트를 상기시켜주는 스토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소년이 자기가 16살이 되면 죽을 거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소년은 그렇게 일찍 죽을 단명할 그런 숙명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시바상 앞에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아주 깊은 명상에 빠져 지내면서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소년이 16살이 되던 해에 이 야마의 수행원들 비서들이 소년을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소년이 이루어 놓았던 그런 파워, 저력이 너무 세서 감히 수행원들이 소년에게 건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수행은 힘으로는 이렇게 소년을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 죽음의 신인 야마가 바로 직접 죽음의 고삐를 들고 나타나서 소년을 메어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마가 고삐를 던지니까 소년은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서 시바상을 품에 와락 안으면서 아주 큰 소리로 시바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야마가 던진 고삐는 공중에 뜬 채 이렇게 소년과 그리고 시바상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사태에 시바는 자신의 충실한 디보티였던 헌신자 소년을 야마가 데려가려고 하는 그 사태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바상에서 시바가 즉시 뛰쳐나와서 야마를 한 줌의 죄로 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줌의 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마를. 자, 그렇게 되니까 천상의 다른 모든 신들이 시바에게 달려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방금 시바가 한 행동을 다시 한번 고려해 줄 것을 사정했어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은 유지주 비슈누가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들을 하소연했죠. 자, 그렇게 다른 신들이 하소연하는 말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그리고 야마를 다시 소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소년에게 아주 긴 수명을 부여한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 물론 야마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소생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년은 아주 오래오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 속에 소년의 스토리처럼 우리는 바라니 낚샤트라가 주는 그런 어려움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들, 챌린지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소년의 노력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좋은 결과보다는 오히려 전 세상의 위기의 결과를 가져와서 그 야마가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위기가 가져와서 결국에는 신들의 중재가 필요할 만큼 사태가 심각해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바라니 낚샤타라가 주는 그런 어려움들, 챌린지들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산모가 이렇게 죽음과 같은 그런 진통을 겪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죠. 그러면 아름다운 아기를 품에 안을 수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토성이 주는 어려움, 바라니 낚샤트라가 주는 그런 어려움들, 챌린지들, 막중한 책임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이 낚샤트라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소년이 야마의 고삐를 피하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야마의 고삐를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스토리가 한 명 있는데, 자, 옛날에 나라야나, 그러니까 나라야나는 비슈누 신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게 비슈누 신을 나라야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 이 나라야나를 아주 열성적으로 섬기던 브라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라민이 비슈누 신을 나라야나를 모시면서 기도를 올리고 수행을 하면서 살던 그 숲 근처에 한 장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녀가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장면을 브라민이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난 후에 브라민은 더 이상 이 기도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안에 숨겨놨던, 이렇게 꼭꼭 채워놨던 그런 숨은 욕망들이 머리를 들고 올라와서 더 이상 기도에 수행에 전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라민은 자기 가족을 모두 버리고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장녀에게 바치고 이 브라민은 장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두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나라야나라고 지었어요. 자, 그렇게 몇 년 지났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브라민이 죽을 때가 되었는지 야마의 수행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브라민은 아직 어린 아들을 두고 갈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아들의 이름 나라야나를 불렀어요. 자, 죽음의 순간에 신의 이름 나라야나를 부르니까 어디선가 비슈누의 수행원들이 나타나서 야마의 수행원들이 브라민을 데려가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비슈누 수행원들이 말했어요. 죽음의 순간에 신에게 생각을 집중하는 일은 더 이상 어떤 잘못, 과오도 남은 게 없다라고 비슈누 수행원들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선가 야마도 나타나서 이 말이 사실이라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민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피하게 된 브라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정화하고 그리고는 남은 인생을 지극정성으로 신을 모시는 데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진짜로 죽었을 때 비슈누 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니 낙샤트라가 나타내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 챌린지들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힘은 바로 헌신적인 기도, 디보션, 그리고 또 자궁이 상징하는 것처럼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입니다. 그런 의지력이 있을 때 이 바라니 낙샤트라가 가진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니 낙샤트라의 상징인 여기 자궁은 아주 생산적인 그런 장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의지가 이 남성적인 에너지처럼 어떤 창조를 하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이 바라니 낙샤트라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진 표출하게 되는 어떤 의지나 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은 모두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마치 여자를 꿰뚫고자 하는 그런 남자의 행위와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행위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뭔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니 낙샤트라는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낙샤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주인에게 중요한 행성이나 혹은 좋은 라시타디 행성이 바라니 낙샤트라에 있을 때 그렇게 바라니 낙샤트라가 가진 창조적인 힘이나 예술적인 능력, 재능, 재주 등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에 어려운 라시타디 행성이 바라니 낙샤트라에 있으면은 그만큼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힘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은 야마의 또 다른 이름 다르마자가 가진 그 다르마의 수호신이라는 그런 의미처럼 이 바라니 nakshtra는 어떤 제한성이나 어려움들을 이 nakshtra가 가진 그런 제한성이나 어려움들을 명상이나 요가 수행, 자기 단련 혹은 진실함, 높은 도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성도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nakshtra입니다.